우리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긴 명절이라고 하지만은 또 끝나고 나니까 또 짧지요. 금방 지나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명절 동안에 쉬었던 여러분의 마음이 더 안정되길 바라고요. 또 시작되는 일상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추석 한가위와 같은 넉넉한 마음과 삶이 여러분들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요, 인간이 처음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어떤 죄를 지었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거역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자, 여러분, 죄를 진 인간이 처음으로 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은 뭘까요? 숨었다. 숨기 전에 한 게 있어요. 뭐예요? 네,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가려서 치마로 옷 입었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소리가 들리니까 그때 숨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행동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무화과 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는 일을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원래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은 이후에 사람들은 누군가를 대할 때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상대할 때도 자기의 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성향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감추려고 하고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성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예의인 것 같고 체면인 것 같고 하지만은 사실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로 사람은 자신을 감추고 가리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프로이드는요, 인간의 본질, 사람의 본질이 뭐냐? 바로 본능이다. 그 안에 감추어진 본능이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교육이나 교양을 가지고 자기의 본 모습을 아름답게 치장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그런 본능이 있는데 주로 욕망에 관계된 것들을 본질로 보았던 거죠. 부정적인 것들을. 그래서 사람이 가리고 있는 것을 다 걷어내면 남는 것은 그 사람의 욕망만 남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것에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질은, 인간의 본질은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질일 것이고요.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본질일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모습, 죄의 모습으로 인해서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자신을 감추고 가리고 사는 것이 익숙해진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를 감추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그림자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내가 스스로 봐도 좋지 않거든요. 내가 봐도 좋지 않는 나의 모습, 본능을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더더욱 보이기 싫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안에 있는 그 본 모습을 보여주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본 모습, 자기의 민낯, 자기의 본능을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철저히 가릴 때가 있고 무의식적으로 가리는 것이 익숙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리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예의가 없다, 또는 체면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양도 없는 혹은 푼수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적당하게 가리는 것이 예의고, 그것이 예절이고, 그것이 체면치레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혹 그것이 체면이고 교양이고 예의일 수는 있겠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대화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화인 기도가 얼마큼 솔직하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더 깊어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과의가 어떻게 가까워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솔직하게 모든 것을 드러내는 관계는 더 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지식에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 마음과 감정에 솔직하느냐, 그것 또한 내 기도의 깊이와 하나님 관계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친밀한 관계의 대화는 무엇보다도 솔직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먼저 보시고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속마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그것을 기도로 풀어낼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한 마음, 그 불편한 마음, 어두운 마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치료받게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우리 안에 있는 그 불편했던 마음 중에 하나가 바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원망의 불평의 마음을 솔직히 표현하는 기도, 그것을 일명 원망의 기도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원망하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원망하는 것은 그 원망이 기도가 되어지고 그 원망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원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등지고 하는 원망은 멸망으로 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원망은 기도가 되어서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불편한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왕 우리의 민낯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거 좀 더 나아가 봅시다. 좀 더 속 깊은 것 한번 드러내 보자는 거예요. 솔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만 있겠습니까? 솔직히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미움은 더 심각하게 그 사람이 잘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 솔직히 표현하기가 뭐해서 그렇지 저주에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왜 없겠습니까? 그냥 저 사람이 안 좋고 미운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이 잘 안 됐으면 하는 그런 저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주라고 하니까 그 정도는 안 해요. 내가 미워하긴 해도 저주는 안 해요 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사전을 통해서 저주가 뭔가를 한번 우리가 들어볼까요? 저주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몹시 미워하는 상대에게 재앙이나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록 빌며 바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그가 잘못되기를 빌지는 않았을 거예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나는 저주를 안 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사전적 정의에도 보니까 빌며 또 바라는 것도 저주라고 했어요. 적어도 우리가 빌지는 않았지만 그런 마음은 한두 번쯤 가져봤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저주라는 단어와 멀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그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을 품은 것이 곧 살인이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을, 한 번쯤은 그랬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보면 적극적으로 저주는 안 했었어도 소극적인 저주, 저 사람이 좀 안 됐으면, 그래서 내가 더 정의로운 것을 드러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한두 번쯤은 가졌다는 거예요. 그 마음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치유받아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기에 더 힘들었어요. 그런 마음,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실컷 욕하고 실컷 저주할 수 있는데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 안에 생기는 그런 마음 때문에 더 힘들었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 대한 미움과 저주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것 때문에 솔직히 내 자신이 더 힘들었던 적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것이 내 신앙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잖아요. 부정적인 영향. 오히려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 기도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내 믿음까지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멀어지는 경험을 우리가 해본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그런 마음, 바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지난주에 탄식과 원망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누구죠? 다윗입니다. 오늘 그 다윗은 그 원망과 탄식의 기도를 넘어서 오늘 이 미움과 저주의 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109편의 1절 위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시가 되어 있죠. 1절 위에 보게 되면 이것은 출판사에서 쓴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성경이 내려올 때부터 있었던 글귀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표제라고 말합니다. 시편에 이 시가 어떤 시인지 누가 지었는지 또 당시의 시편의 시는 예배 때 부르는 찬양이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찬양을 부를 것인지에 대한 악상 그런 것들을 기록해 내온 것이 이제 시편에 출발하는 그 위에 있는 표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 보게 되면 이 표제도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다 해갖고 그것도 성경 속으로 집어넣었고 1절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1절 그리고 우리가 써 있는 1절이 2절이 되고 이런 사본도 있을 정도로 이것은 성경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자, 어쨌든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은 누가 지은 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를 오늘 보니까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즉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의 노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니까 그 내용을 학자들은 뭘로 분별하느냐. 지난주의 내용은 탄식시로 분류했다면 오늘의 시는 저주시로 분류합니다. 저주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시편의 시는 시이자 기도이고 찬양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저주시라는 말은 뭐예요? 저주 기도요, 저주 찬양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찬양과 기도라고 하는 그 엄숙하고 경건한 그 자리에다가 저주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느냐? 저주의 기도가 있는 겁니까? 저주의 찬양이 있는 겁니까? 이건 무속 종교에나 있는 그런 저주의 기도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오늘의 내용이 저주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말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오늘 이 시편이 다윗의 시라고 했는데 다윗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데 그럴 리가 없다. 이건 잘못 기록한 거다. 라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이 시편 109편 저는 성경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다. 어떻게 감히 이런 시가 성경에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복음의 핵심은 사랑과 용서인데 사랑과 용서에 반대되는 이 저주가 어떻게 성경 안에 들어와서 하나의 시편을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109편을 빼댄다는 혹은 그런 어떤 거북한 마음을 갖고 있는 학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해가 갑니다. 그 내용적인 면에서. 그런데 이것도 성경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이것을 성경으로 받아들인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도 이 성경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그 탄식시의 일부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용하셨다고 했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내용도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이 구절을 인용한 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예, 지금 베드로가 성경의 설교를 하면서 시편 두 구절을 인용했는데 이 앞에 있는 것은 69편 25절을 인용한 거고 그리고 또 일렀으되 하면서 뒷부분에 인용한 게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09편의 8절을 인용한 겁니다. 인용했다는 건 뭐예요? 그 당시에 그 성경을 읽고 있었고 성경이 되어 있었고 그것을 성경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즉 기독교의 최초의 그 공동체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이 시가 될 수 있고 기도가 될 수 있고 찬양이 될 수 있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일으켜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다윗이 누구입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하나님에 맞는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그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탄식시는 그나마 들어줄 만해요. 그런데 오늘의 저주시는요 과간이 아닙니다. 이 시를 읽다 보면은 그 다윗이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정말 그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맞아? 그의 인격을 의심할 정도로 그의 오늘의 이 시편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너무나 적나라하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치한 말로 하나님께 고자르지라는 어린아이를 보는 것 같고 너무 악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해서 도끼를 뿜어내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의 대상이, 즉 그의 대적이, 그가 저주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는 밝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라는 것 보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어느 많은 무리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늘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당한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늘 그랬듯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쏟아냅니다. 자, 오늘 기도의 시편의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예,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잠잠하지 마소서 라고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즉 내 대적들이 나에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가만히 있지 마세요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시작부터 머뭇거림 없이 자기 안에 있는 속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그의 기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1절을 딱 보면서요, 좀 뭔가 앞에서는 순화적으로 하다가 하나님 내게 이런 마음이 있어 이 사람들 혼내주세요 라고 기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이러고 나아가는 걸 보면서 한편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다윗은 자기에 있는 속마음을 하나도 걸리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말하는 사람이었구나. 어쩌면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기는 사람이구나. 혹은 그동안 그가 기도의 생활에 늘 이래왔기 때문에 자기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에 거침이 없고 익숙하구나라는 생각마저 들게 되어져요. 사실 그게 솔직히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기도 하거든요. 자기의 속마음을 어떤 계산 없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첫 절에서부터 볼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스러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그와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마음을 솔직히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가깝게 여기고 친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사람 앞에서 쉽게 내 마음을 속내를 비칠 수 있나요? 없지요. 눈치를 보지요. 살살 돌려서 얘기하죠. 여차하면 아이 됐어 하고 말아버리죠. 그러나 내 속마음을 과감 없이 여과 없이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한 그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고 또 그런 관계를 유지해 왔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그가 인정하는 이유가 아닐까. 하나님이 그를 자신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평가해 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 솔직한 그 다윗의 마음의 중심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지금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고 있는 거예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서 나를 치고 말로 나를 쳤다는 거예요.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했습니다. 나의 지금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근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이 정도쯤이야. 내가 당하는 거 탄식 시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 이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그 대적에 대한 악의를 넘어서 저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예, 이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고발하고 고자질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이렇게 벌해주세요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그에게 그가 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저주의 내용을 쏟아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까지 읽었지만 9절부터 보면요, 더욱더 노골화되어지고 더욱더 구체화되어서 그 대적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읽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죠. 앞에 4절에 보게 되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을 도리어 나를 대적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다윗이 그들을 사랑하는 게 맞나? 그럴 정도로 다윗이 쏟아내는 저주의 내용은 아주 가감없는 저주의 내용을 쏟아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적자들이 다윗을 어느 정도 핍박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시를 보면 다윗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아예 신앙인의 자비와 사랑은 모습은 온데가 근데 없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 쏟아내는 똑같은 저주와 같은 느낌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성경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든 어찌 보면 욕설이고 저주가 가득한 이 장면을
다름 아닌 다윗의 시,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앞에 표지에 보니까 이것은 훗날 예배 드릴 때에 찬양대가 함께 부르는 찬양 가사였다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저주의 내용을 함께 예배 시간에 한 명도 아니고 온 회중이 함께 찬양으로 노래할 수 있을까? 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들은 그 노래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경험을 했을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두에서요,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난 후에는, 죄인된 인간들은 자신의 내면을 감추는 것이 익숙해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 드러내기보다는 적당히 감추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거기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주신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드러내는 곳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리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나라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회복을 원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회복하고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듣기 거북한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듣기에, 사람이 듣기에 거북한 말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거북한 기도는 없습니다. 물론 그 의미가 다를 수 있겠지만, 물론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다, 그대로 응답하셨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그런 말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다르죠? 내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만 너희를, 믿는 너희들, 내 사랑하는 자녀인 너희를 누군가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그를 가만 안 놔두겠다, 이런 말씀은 있어요. 바로 지난달의 주제의 주인공이었던 아브라함, 복의 근원자를 부르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저주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는 말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저주의 기도는 응답되기를 바라는 기도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저주했는데 그 사람이 잘못됐어,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그를 저주한 게 아니라 그는 그 스스로가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심판을 받은 게 맞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것 때문에 마음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한때 저 사람을 미워했고요, 그런 미운 마음으로 기도를 했더니 지금 저 사람이 막 나빠졌어.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가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고 절명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죄책감을 받는데, 분명 성경적인 원리는 내가 저주한다고 하나님이 저주하는 건 없습니다.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1:1 관계 속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됐으니까 심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은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그를 심판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복은 더해져요. 하나님은 그 기도는 더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나 저주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저주 기도를 왜 하는 거죠? 여기 답이 있습니다. 저주 기도는 누군가를 저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저주의 마음을 끄집어내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도 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저주의 마음 쓴뿌리와 그 어둠을 끄집어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저주의 기도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받으신다는 것은 그 기도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고, 그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답을 주는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문제를 내가 제시했더라도 그 문제에 대한 진정한 답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답을 가지고 그 답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지만, 솔직히 많은 경우에는 그 답이 아니라 다른 답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더 많거든요. 그것조차도 우리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혹 내가 다른 답을 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질문, 그 기도의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새로운 답을, 더 좋은 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안에 내가 혹시 잘못된 기도를 드릴지 몰라도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기도의 상황에 가장 필요한 답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의 답을 이루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응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저주했는데 그 사람이 잘 됐어요. 근데 그 저주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내가 안에 평안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루어진 거예요.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내 처지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마음조차도, 불편한 마음조차도 다 기도로 내어드려야 되는지, 잘못된 기도인조차도 그 내어드릴 수 통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도자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거나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답을 정하고 내가 먼저 다 평가해서 이거는 기도가 될 수 있다 없다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스스로 검열을 합니다. 스스로 필터를 놓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내가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죽도록 미운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아내인 척,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하지 않은 마음이고, 그런 마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더 깊은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그 사람을 기도의 자리로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솔직한 대화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과 더 깊은 관계,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기도라도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떤 마음이라도 하나님은 거북해하지 않고 다 들어주시기를 원해요. 그게 혹시 잘못된 기도일지언정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서 그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상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의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숨기고 사랑하는 척 기도하면서 미워하는 사람보다, 마음은 아닌 척하면서도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보다는 그 미워하는 마음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고 하나님이 만져주어서 치유받기를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기도할 때 보면 아닌 것 같은데 그의 삶을 보면 아니야. 기도는 고상한데 삶은 저질스러워.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내 기도가 투박하고 저질스러울지언정 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표현낼 때에 하나님은 나를 만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은 내 마음을 치유할 수가 있는 거고 내 안에 그런 쓴뿌리를 뽑아내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이 다윗의 저주시를요 혼자도 아닌 예배 시간에 합창하면서 불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노래를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또 다른 미운 감정, 저주의 마음을 끄집어냈을 거예요. 나에게도 그런 대적이 있습니다. 나도 지금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어요.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이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들의 마음이 똑같이 거기에 찬양에 투영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모습도 그대로 드렸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합창하는 그들에게, 그런 기도를 하는 그들을 만지시고 그 안에 있는 그 쓴뿌리를 끄집어내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시, 저주시, 감히 입에 내놓기도 어려울 것 같은 이 저주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기도생활도 너무 고상하려고 하지 마세요. 속은 아니면서 아닌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노래도 빨리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틀려야 돼요. 소리를 내서 틀린 거를 잡아내어야 노래를 잘할 수 있어요. 틀리면 어떻게 하자고 조그맣게 부르는 사람은 절대 노래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아마 언어도 그럴걸요. 틀릴 것 같아서 한마디도 안 하면 절대 교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틀려든 상관없이 막 하다 보면 거기서 교정을 받게 되고 거기서 성숙해져 가는 거잖아요.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훔쳐놓고 고상한 척,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고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고칠 수 있는 자리에 내어놓지를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마음을 치유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고상한 척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위선자라고 누룩이라고 혹독한 질타를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서로 저주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그 미움을 그 사람들에게 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푸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다가 풉니까? 여러분들은 그 누구에 대한 미운 감정, 그 안 좋은 그 감정을 누구에게 풉니까? 어떤 분은 그렇겠죠. 저는 아무에게도 안 풀어요. 혼자 삭혀요. 그게 한이 되는 거지요. 그게 이제 한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뭘 배웠냐면 참는 걸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요, 어렸을 때 참는 거 참 많이 배웠습니다. 저 참는 거 참 잘해요. 아픈 것도요, 웬만하면 참고요. 힘들고 어려움도 웬만하면 말 안 하고 참아요. 근데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물론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도 참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 줘서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참을 수 있는 한계가 뭘까요? 참다 끝에 가면요, 차라리 그때 참지 않고 했던 것보다 더 큰 힘이 나오죠. 뭐가 핵이에요? 요즘 핵이 문제인데 뭐가 핵입니까? 최대한의 그 힘을 농축시켜 놨으니까 한 방에 끝내는 거잖아요. 참을 인자를 보면 마치 마음에 칼을 품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한자를. 참는 게 아니라 저축해두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더 큰 상처를 주는 일로 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참지 말라고 사람에게 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미운 감정, 그것을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대놓고 얘기해도 관계가 힘들어지지만은 남에게, 제3자에게 말하는 건 더 안 좋아요. 더 3자에게 말하면 그 3자가 나를 위해 주겠지, 내 편을 들어주겠지. 그러나 그 말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서 또 그 편 들어주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은요,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만이 아닌 세 사람의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그 미운 감정을 참지 말자. 네, 참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에게 참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참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런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우리에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내어놓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기도로 받아들이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직접 그것을 풀면 안 돼요. 사탄이 나요. 부작용이 나요. 뒷감당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그 원인의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큰 문제인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하는 그 대상을 필요하다면 하나님 심판하시겠지. 단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시겠죠. 그러나 때로는 내 마음을 움직여서 그를 미워함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게도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치유와 만지심은 하나님의 기도로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고, 제일 먼저 그 기도의 대상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 그 하나님 받으신 입장에서 그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기도하는 나예요. 기도하는 나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누구를 심판해 주세요, 혼내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 그 혼내 주어야 될 사람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혼내 주세요라고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내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는 것은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아픔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그 안에 있은 뿌리를 치유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망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그에 대한 나의 불편한 마음의 아픔이래요. 그 쓴뿌리를 가지고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없고 내 복의 통로가 활짝 열려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불편한 마음, 어두운 마음이 있걸란 그거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사람에게가 아니라, 참는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그것이 쓴뿌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참고 참아서 어딘가에게 깊은 핵폭탄과 같이 농축된 어둠이 되지 않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성분들 특히 명절 지나고 나면 이 미운 마음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한바탕 참고 오셨잖아요. 네? 그럴 때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풀어야 돼요. 사람한테 풀면 안 돼요. 사람한테 풀면은 부작용이 너무 많아. 잘못 풀다가는 또 누군가에게 나와 똑같은 감정을 전해주는 것이 돼서 그 사람도 또 다른 풀어야 될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을 갖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푸는 겁니다. 명절 끝나고 우리 며느리들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이르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시누이가 고자질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기도를 자주 해요. 자주 한다니까 좀 이상한데, 저는 새벽에 해요. 하나님 앞에 고자질해요. 그러니까 제가 서운한 마음 다 얘기해요. 네? 그게 무슨 기도냐고요? 기도예요. 기도를 안 했잖아요, 오늘. 오늘 이렇게까지 표현은 안 해,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성경에 들어와 있잖아요. 다윗의 기도를 했잖아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의 모든 마음, 거짓 없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치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앞에 서갖고 괜찮아요, 안 아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다 끄집어내요. 그래야 치유받는 것이죠. 거짓말로 말하거나 없는 것처럼 얘기해서는 치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그러한 불편한 마음, 어두운 마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을 더 먼저 하나님은 어여삐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기도를 쏟아낼 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오늘 기도하기 위해 무릎 꿇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정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 원망의 기도뿐만 아니라 이 미움의 기도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깊은 기도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아직도 시편 109편을 읽으면 불편해요.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이 있나? 솔직히 불편해요. 그래서 대충 읽으며 지나가 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러한 저의 모습도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감추고 있는 것에 대한 투영 때문에 나도 여전히 숨기고 꾸미는 외식이 남아있어서 이런 성경을 불편해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반성도 해보게 됩니다. 안 그런 척하는 위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의 위선도, 남의 그런 솔직함도 괜히 불편해 보이는 건 아닐까요? 내가 감추니까 남이 감추지 않고 말하는 것을 푼수라는 등, 예의가 없다는 등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혹시 내 안에 감추어진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런 무지막지한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건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빈틈이 없는 자였습니다. 왜냐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대하는 걸 보세요. 자기가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그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었습니다. 영적으로 존중해 주었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왕위를 빼앗으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하들로 하여금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막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를 저주했던, 성경은 분명히 저주라고 말했어요. 자기를 저주했던 자기 부하 중에 하나인 시므이조차도 다른 부하들은 저 놈을 죽여야 된다 하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저주를 통해서 나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리려고 했어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다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인간관계도 빈틈이 없이 건강한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압살롬, 자기를 저주했던 시므이, 이 모든 관계에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에게도 내놓지 않지만 하나님께도 내놓지 않고 여전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니 인격도 자라지 않고 신앙도 자라지 않는 어중간한 인간으로 전락해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내려놓으십시오. 어떻게 이것이 감히 기도가 될 수 있느냐는 그런 논쟁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미 아시는 하나님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 마음이 치유받기를 원하세요. 왜? 그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없고 그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복의 근원자로서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정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드립시다. 남이 듣기 힘든 기도는요, 혼자 골방에서 하시는 거예요. 혼자 하셨어요. 혼자 명절 끝나고 교회 와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내어놓으세요. 쌓아두지 마십시오.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거나 사람 앞에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민낯으로 나가십시오. 가림 없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아뢰십시오. 그럼 하나님 만지십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쓴뿌리를 뽑아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기도자가 경험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 경험상 이런 기도는 결국 나의 미움이 사랑과 긍휼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누구를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기도했으나 그 기도 끝에는 그를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 저들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알고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마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겁니다. 원망의 기도뿐만 아니라 때로는 미움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만지심과 치유함과 은혜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기도의 자리, 그 어떤 기도 제목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